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구는 정신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지구의 정신 문제와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게 됐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뱀의 유혹을 받아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지구에는요, 온갖 정신 문제, 질병,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을 말씀하는데 죽음은 뭐지요? 썩어져 가는 것. 이 땅에는 생명이 없고 이 땅에는 진리가 없고 이 지구상에는 멸망뿐이에요. 마치 생낙지를 회로 먹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생낙지를 도마에 놓고 다 자르면 그 잘라진 작은 부분들이요 막 꿈틀대요. 입에 넣으면 그 생낙지 이빨이요 쫙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 있는데도 그 낙지빨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요, 잘려져 있는 낙지발과 같은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살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무너지는 것.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다 발전한 것 같고 집집마다 잘 사는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깊이 들여다보면은 문제투성이요, 갈등투성이요, 상처투성이요, 질병으로 가득 차 있는 거.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했어요. 이 마가복음 모든 구절마다 어떤 눈으로 보셔야 되느냐? 마가복음 1장 1절의 눈으로 보시면 해석이 되고 답이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이 지구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구원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에 오시게 될 거다.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신약 성경은 그 하나님이 오셨다.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고, 서신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임재하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게 서신서. 그리고 지금은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였고 내게 성취되어져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45절 마지막 절까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29절은 시몬과 안드레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시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셔서 저녁이 되었는데도 쉬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로 34절은 먼저 베드로 장모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특별히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데 이미 결혼한 상태였음을 말하고 있지요. 29절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형제로서 지금 같은 집에 살면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보면은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그들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는 것으로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지금 고기를 잡는 이 직업 때문에 베드로의 집으로 옮겨서 안드레와 함께 한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30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몬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전도 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랬어요. 이 베드로를 가르쳐서 시몬이라 하기도 하고 게바라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하고 그 아내와 함께 전도 운동을 다닌 것으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3장 6절 외경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의 아내, 베드로의 아내지요, 먼저 순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제의 독신주의를 고집하는 카톨릭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그 장모의 병을 고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병이라 함은 원문에 뚜렛 수사라고 말합니다. 유대 지방에서는 풍토병이라고 해서 이 열병이 자주 걸린다고 그래요. 이 열병을 가리켜서 뼛속까지 불이 붙는다. 그만큼 뜨겁고 열이 내리지 않는 병을 가리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에도 풍토병과 같은 병이 있었는데 그게 홍역입니다. 이 홍역이 발열이 되게 되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병원이 많이 없었고 치료할 수 있는 약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이 지나고 2돌 안에 이 홍역에 걸리면은 거의 죽게 돼서요. 태어날 때 호적에 올리지도 않고 그 홍역이 지나고 나서 성장하면은 출생 신고를 하게 되어서 옛날에는 거의 나이가 1살, 2살, 3살까지 줄어든 경우도 있어요. 저희 가정의 형제들은요, 5살까지 줄어가지고 동생보다 호적이 나이가 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풍토병이 무섭단 말이죠. 이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으로 인하여 오래도록 병석에 누워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랜 병으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었다. 누워있단 말은 원문에 보게 되니까 카테케이토라고 말합니다.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는 이 질병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음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31절에 말하고 있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병이 떠났다. 일반적으로 중한 병을 앓고 있다가 낫게 되면은 회복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중요한 수술을 하고 나면은 회복하고 나서야 몸을 추스리고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가고 즉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온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치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서 함께한 자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전 인격이 치유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수종든단 말은 섬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병고침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치유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은 육신적인 치유와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맹인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소경이 눈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되어 집으로 돌아가 예수를 전파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뭐예요? 내 육신이 건강해지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치유받은 자가 이웃을 섬기고 또 그 인격과 영혼이 변화되어 완전 치유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어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이 없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썩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가고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유일한 답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저물어 해질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곧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에게로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즉 해가 질 때를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밤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는요 병을 고치러 다닐 수도 없고요 물건을 사고 팔지도 않습니다. 한국에도 명절이 되면 가게 문 닫고 모든 장사나 모든 거래를 중단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안식일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안식일만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야 되는데 안식일이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문제 있고 병들고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지금 이 베드로 장모 집에 사람들이 달려오는 겁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마가는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35절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12절, 15장 45절,
16장 2절 말씀 보면은 저물 때, 해가 질 때, 시간을 나타내는 동일한 표현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밤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쉬어야 되는 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이 사역은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각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 보세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무의 중한 열병을 고치신 그 집에 머무는 집 앞에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이 지구는 온갖 질병으로 어두워져 고통과 재앙으로 캄캄해져 완전히 사단에게 덮여있는 흑암으로 저주 재앙에 썩어져가는 이 지구에 참빛 되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생명의 빛이 되어 오셨다. 여러분, 가죽대기가 덮여져 있으면요 거기에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가죽대기가 썩어져 가잖아요. 그 속에 온갖 벌레들, 곤충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풀도 자라지 않아요. 햇빛이 차단되고 썩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삽으로 걷어내게 되면은 그 안에 온갖 지렁이, 벌레, 곤충들이요 빛이 비춰지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지요? 생명의 빛이, 치유의 빛이, 구원의 빛이, 이 빛이 비춰지니까요 온 동네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온갖 문제 있고 숨겨졌던 문제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다 오는 겁니다. 태양빛은 비춰지면 곤충과 벌레들이 도망가지만 생명의 빛, 살리는 빛,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되면은 다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복음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각 가문마다 가정마다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다 있어요. 이름 모를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요, 병으로 죽어갈 사람들이에요. 질병으로 썩어가는 존재예요. 건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건강한 자라도 결국은 뭡니까? 병들 사람이에요. 죽어갈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대로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가정은 평안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갈등이 없습니까? 질병이 없습니까?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겉으로는 정상적인 것 같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내면으로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달림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온갖 문제 있는 자들이 문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모여든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개인을 넘어서 군중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듯이 모든 문제 있는 자들이 집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온갖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보호자들이 데리고 오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병들 자요, 죽을 자요, 썩어질 자다. 생명이 없는 자들이 생명 있는 예수님께 나온 것이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입니다.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허락지 아니하셨다. 다이모니아. 허락지 아니하셨다. 25절에서도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허락지 아니하셨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34절에 예수님의 정체를 밝혔던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 구원의 비밀을 밝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34절에 허락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이라는 사실, 사단의 세력을 꺾으실 참된 왕이라는 비밀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삼위일체의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인 구원자이심을 밝힘으로 이 복음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입을 봉하시고 막으셨다. 여기에서 때와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가 왔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학업과 직장과 지역과 세계를 살려야 될 시간표가 온 겁니다. 이 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가정과 후대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